며칠 전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반가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씀을 보다가 질문을 저한테 한다는 얘기는 목사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구나, 목사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목사가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겠구나, 이런 어떤 신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목사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성령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서로 상반된다. 이게 좀 헷갈린다. 성령이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두 말하는 것은 아니고 차츰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이 탁 드는 게,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토로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간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되게 이렇게 이제 귀여운 척 하시는 분이에요. 척은 아니고 귀여우세요, 사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냐면은 순종하고 싶은데요. 근데 좀 편안하게 순종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순종의 길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이렇게 나름 솔직한 어떤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순종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이 좀 답답합니다. 좀 쉽게 순종하면 좋으련만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두 질문이 이렇게 막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그걸 가지고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분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본문의 어떤 배경을 좀 보자면, 사도 바울의 시대를 한번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인생,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여행은 끝나고 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잘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전방위적인 그 바로 앞에서의 그 선교는 조금 이제 물러서도 될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어떤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또 가장 적대적인 곳, 가장 진짜 힘든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자, 근데 바울이 굳이 그냥 그 위험하고 어려운 곳,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여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은 그 헌물들, 그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어떤 그 연합,
화해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그전까지는 아주 그냥 구분이 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화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 안에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헌금이 유대인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바울의 순종.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21장 그 전에 보면 19장 21절에 바울은 심령으로 정하여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2절에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인도하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그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적대적인 곳 예루살렘.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약간 배교자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단적인 이런 모습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600몇십 가지의 그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 할례를 없이 그냥 구원을 전한다는 그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막 그냥 좀 이렇게 더럽힌다는 그런 오해, 유대교 전통을 파괴한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소문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뭐가지 생각, 뭐 이런. 바울 자신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결국 후에 바울의 예상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그것이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사역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제가 나름대로 딱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그의 여정의 성공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체포당하는 체포의 길이고, 그들이 환영받는, 그가 환영받는 환영의 길이 아니고 결박당하는 결박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말려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래요, 바울의 여기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묶으며 이와 같이 결박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빨간 안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경고등이 삐뽀삐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맨 다 안 된다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말리잖아요, 하나님. 예언자까지 말리고요, 경고하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벼. 이래서 발길을 저 같으면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래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매임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보면요. 데데메노스 그리고 푸뉴마티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데메노스 푸뉴마티 여기 푸뉴마라는 말을 하는데 영이거든요. 이거를 좀 직역하면 영에 묶였다, 결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재밌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묶이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토 푸뉴마티 묶었어. 성령으로 이미 묶은 거예요. 세상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환경에, 세상에, 이 환경에 묶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푸뉴마, 성경에 묶인 사람. 형편이나 주변에 대한 환경, 이런 형편, 이런 거에 결정이 돼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결정받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말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지 댕강대는 그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응? 이 부분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마 하고 금지 명령, 그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바울이 네가 묶은 그 띠처럼 묶임을 당할 거야 라고 계시를 한 거예요. 위험에 대한 계시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그 계시를, 그것을 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그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묶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그들이 성령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준 그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준 거야. 바울이 겪어야 될 고난을.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이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을 보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어떤 기도 중에 받잖아요. 저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성령의 고난이 오는 걸 보여줘. 성령이 보여줘. 그러면은 목사한테 가서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쓰든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성령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인데 그 길을 봤으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보가 바울에게 말한 것이 바울을 말리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와 같이 결박될 것이다 라고, 결박된다고 경고한 거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성령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길을 막지는 않고 보여는 주셔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친교실에서 뭘 잠깐 이렇게 할 게 있어서 뭘 하는데, 이 교회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가 잘 되는지,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또 화장실에 물은 잘 내려가는지, 뭐 상하수가 막히지 않는, 이런 걸 전체 다 돌보는 데이빗이라는 미국 교인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뜻없이 와가지고 What's the poin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패스터 제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오베이야, 순종해 이랬어요. 순종해.
근데 그러면서 너에게 준 선택이야.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받은 어떤 내가 오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받은 생각이 선택이라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베이야 순종이고 your choice 그 선택하는 거야. 그거 얘기를 잠깐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나의 순전한 선택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 또 함께 우리 교우들 옆에 있는 분들 심지어 직장에서도 마저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고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그럴 때 그거를 내 걸로 해서 내가 더 기도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할지 거부를 할지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선택이긴 해요. 바울은 그래서 그 위험, 그 길로 가면 고난이다. 이거에 대한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13절 한번 봐요.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각오. 헤토이모스 에고 각오하였다. 헤토이모스 에고 준비해야겠다.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고 감정적인 어떤 충동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끝낸 결단한 그 결단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기억해봐요.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났으면은 부르지 않는데 그냥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가잖아요. 그것이 소명 앞에 해야 될 그 소명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 내놓는 일이라도 그 소명 앞에 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우리 자주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뭐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내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편안한 길로 인도하세요. 문제가 없는 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그래요. 혹여나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아닌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저만 그래요.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한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다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문이 닫혔다고 딱 닫혔다고 그거는 실패의 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 음성이 가라 했던 그 길이 예루살렘 끝까지 가야 되는 그 바울의 그 길이 그 비욘드 예루살렘 안에는 그 넘어서 로마라고 가는 그 길까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길까지 가야 되는 거를 그 소명을 받는 그 소명 바로 그것이 순종의 자리고요. 그 길을 가는 게 소명자의 삶인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소명을 받고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자리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때로는 정말 손해보고
또 오해받잖아요. 내 뜻과 달리 오해받고 또 뭔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걸 내놔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굳이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스스로 막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에는 네가 지금 가는 이 길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도 너 오겠느냐? 주님이 손 벌리고 서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이 길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도 너 올 거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매번 지금 매주 우리 교회 작다. 이 사실이니까. 작은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갑니다. 또 보지도 못했던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의료원, 병원 이런 거 의료원 준비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이는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봐도 좋다. 오해받아도 좋아요. 다만 주님 뜻, 주님의 뜻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성령에 묶인 사람은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부르지 아니하고요. 성령은 우리를 보세요. 제가 썼어요. 성령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안 해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생. 오랫동안 길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쓰임받는 인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2026년 진짜 이제 2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그 신앙, 그런 신앙, 사명, 성령에 묶여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좀 갖길 원해요. 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소명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간직한 채 세상에 담대히 정말 맞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이런 식의 고백을 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I'm ready to go.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